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오늘부터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좀 전에 제가 계속했던 요 바로 앞에 있는 책 에스라와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책을 하나로 봅니다. 그냥 주르르 이어지는 책. 우리는 이렇게 분리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따로따로 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책으로 연결된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 가운데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또 제사장도 아닙니다. 자,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높은 공직에 오른 공무원, 어떻게 보면 정치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느헤미야가 안정된 지위와 또 평탄한 삶을 다 내려놓고 폐허가 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우리가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기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새 왕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워라. 또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도와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을 고레스 조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거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에스라서에서 그래서 1차 귀환자들과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1차 귀환자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을 에스라서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성벽을 중건하고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도록 모든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이제 이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비로소 나라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이 느헤미야의 이제 역할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사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3세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이민 3세대가 되면 부모님의 조국이지 내 조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중국에서 함께 있던 이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분명히 한국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한국 사람인데 자녀들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마 3살, 4살 이때 건너갔는데 그때 월드컵 2002년도 월드컵을 할 때 보니까 부모들은 열심히 한국을 응원하는데 그때 한국과 미국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애들은 미국을 응원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왜 미국을 응원하냐 그랬더니 내가 미국 사람인데 당연히 미국을 응원하지.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아무리 뭐 뿌리가 아니면 우리가 피가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른다고 해도 그곳에서 오래 살고 그곳에 교육을 받으면 어느 순간의 가치관이 나는 미국 사람이다. 어쩌면 우리 느헤미야도 나는 바벨론 사람이다라는 가치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직도 고국이 무너지고 불탄 채 남아있다. 이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자 느헤미야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3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포로 귀환 사건과 또한 귀환자들이 보여준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이 그냥 역사의 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 귀환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이것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메시아가 와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물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고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들을 이렇게 70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그렇게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무조건적으로 포로 딱지를 떼고 약속의 땅인 고국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잘 연결이 되는 그런 모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예언대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들은
왜 여전히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예언대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때 다윗의 영광처럼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물론 포로 교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관점에서 기록이 됐지만 역사적인 상황에서도 뭔가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본토에 들어간 성도들이 감당할 믿음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돌아가라라고 명령한 것인 거지.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적용시켜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은, 또한 성도 개인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에게도 달려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가장한 불신이고 태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걸 완벽하게 하나님이 혼자 다 해버리신다라면 사실 선악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그냥 사람이 다 복종하면서 살아가게 우리를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책임과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복되게 또한 잘 살 수 있게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처음 교환자들이 성전을 지으라는 고레스 왕의 칙서를 들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돌아간 사람들이 막상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재건을 방해하는 주변국들의 또한 너무나 많은 위협 속에서 이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서 성전 지대도 제대로 놓지 못하고 제단만 쌓아둔 채로 제사를 지내며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자기가 살 집도 지어야 됐고 땅도 개간하고 농사도 짓고 먹고 살 궁리도 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라고 한 성전을 짓는 일은 계속해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을 시기질투하는 주변 나라들이 더 빨리 움직이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고레스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자 방해 세력들은 새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반하려고 한다, 배신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이나 성벽을 세우면 반드시 분리하고 독립하고 배신을 때릴 거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결국은 공사를 그만두라는 왕의 조서를 받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기회가 왔을 때 믿음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였다라면 아마 손쉽게 이 모든 것들이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루자 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다독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공사가 겨우 끝나게 되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무너지고 불에 탄 성벽 공사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이미 이스라엘로 돌아갔으니까 성벽이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돌아간 지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10년이면 성벽을 세웠겠지. 그래도 에스라가 그렇게 잘하는데, 그래도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대제사장의 능력이 있었을 텐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성벽은 불탔고 성문도 다 불에 타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만 간신히 우리 안에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벽을 견고히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죄를 통제하며 악의 세력을 방어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며 그들을 한탄하고 그들을 책망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의 삶이 이것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자식 문제, 또한 이 땅에 집을 세우는 문제가 언제나 다급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대학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을 가니까 직장 문제가 찾아오고, 직장 문제가 끝나면 뭔가 자유로울 줄 알았더니 결혼 문제가 찾아오고, 결혼하고 나면 더욱더 속을 썩이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다, 내가 뭔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실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것이 자꾸만 지체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지만 아마 이들의 삶 속에서 자기가 사는 마을의 성벽은 열심히 세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뭔가 안전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과연 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한 걸 보면 귀한 자들의 형편이 이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각 지방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라고, 여전히 80년 동안 이들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무너진 도성을 방치한 채 무능하게 살아가는 포로 난민 취급을 이들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진실입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미룰 때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세우지 않는다라면 온갖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수시로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삶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우리의 성벽을 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굳게 세우며 생활을 잘 돌봐야지 이 두 개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세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또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는 현실과 일치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수산성이라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대도시에 살았습니다. 수산성은 바벨론에서 겨울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왕이 이곳에 와서 이제 추위를 피하는 그런 수도에 해당되는 곳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마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상당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의 삶을 조종하는 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고 또한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다라는 모습을 보며 그는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느헤미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장된 그의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믿음의 땅인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그는 떠나기를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일 믿음을 위해서 이런 안정된 직장을 두고 누가 떠나라라고 한다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라 이런 응답을 주면 우리는 못 들었다라고 귀를 막기 딱 좋을 것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해서 좀 이제 좀 편해지만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현실의 문제가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현실을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면 아마 이 땅의 교회들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현실과 믿음의 무게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는 것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라는 한 지점을 우리는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고 그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시간은 정말 한순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삶도 소중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더욱더 영원한 생명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공부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미래에서 중요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현실과 믿음이 점점 더 일치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의 인식을 강하게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특히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면 사실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그것 첫 번째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율법서와 또한 구약 성경의 일부분을 완벽하게 느헤미야는 알고 그것을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말씀은 어렵고 또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구상하게 하고 지혜롭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지만 우리가 성경을 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모호함이 거쳐지고 현실로 인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느헤미야는 문제를 깨닫자마자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기도를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를 붙들고 얘기를 하면 될까?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사실 기도는 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가장 완전한 해결법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정작 위태할 때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가 체험도 별로 없고 기도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매일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재미없는 것을 반복하는 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못합니다. 운동이 좋은 건 알지만 하루만 하면 힘듭니다. 두 번째 다시 하려고 하면 내일 해야지 하다가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살만 찌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신앙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억지로 시작할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는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 어느 순간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얻게 되면서 평안과 확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로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며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막아내고 승리하는 훈련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장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평범한 나날이 무너지면 우리가 쉽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술동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의전을 살피고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측근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술 속에 혹시 독이 들어있지 않은가, 음식에 독이 있지 않은가 먼저 이렇게 맛을 보고 그 모든 것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왕에게 그 음식을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왕과 가장 친한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이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느헤미야는 아마 대충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만큼 잘못한 것도 또한 약점도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 자리에 갈 때까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큼 실력이 길러가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지, 어느 날 삶이 좋아지겠지, 자, 이런 것은 우리의 욕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또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영광도 믿음의 성벽도 어느 날 로또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믿음의 성벽으로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성벽이 견고해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렇게 예루살렘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우리 무엇일까요? 분명 자기의 삶만 해도 편안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텐데, 자, 하나님이 그에게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도록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로에 대한 소원, 하나님에 대한 소원, 그렇게 소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 아주 불현듯이 사랑스럽고 달콤하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비슷합니다. 자, 처음에는 누가 교회 가자 그래도 절대 안 간다 이렇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고 한번 마지못해 따라가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어느 순간에 즐거워지고 남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회를 찾아 나오게 되고 기도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성경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소원을 밀쳐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달라붙어서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이 고통이 너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니 거기에 느헤미야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에 계속해서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무시했다라면 그는 여전히 수산성에 남아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고위 관직들과 편안하게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또한 피했다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과 어쩌면 후회 속에서 그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자꾸 신경이 쓰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고 안락한 현실을 포기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한다라면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더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을 그는 스스로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전의 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느헤미야는 지금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도 자신을 위해 견고하고 거룩한 믿음의 성을 세우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벽을 세워 나가십시오. 자, 포로 교환이 시작되고 90년이 지난 느헤미야에 이르러서야 성전과 거룩한 도성과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구비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을 때 1차 귀환자들이 돌아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지지 못하자 도리어 이들은 난민 취급을 받으며 도리어 이 80년 동안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는 삶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안 좋은데 삶이 잘 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든든해질 때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고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언제 술관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어대로 보면 그렇게 형통하길 기도하였더니 그렇기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자, 내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술관원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느헤미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해결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힘있는 믿음의 삶을 세우고 매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명을 완수하며 또한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을 함께하며 동행하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는 또한 성벽을 세워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내가 먼저고 또한 우리의 가족이 먼저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믿음의 성벽을 쌓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